2장 13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부터 정결케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제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은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기 때문에 미간상 안 좋으니까 담배는 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술은 마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빼고 웬만한 집사님, 그리고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죠. 저는 굳이 신앙적인 이유로 음주 흡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하고 해도 괜찮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음주 흡연은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게 이제 훈수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술자리 참석 못하면 왕따 당하고 승진도 지장이 있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희한하게 목사한테는 물어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죠. 성전은 우리 몸을 건강히 잘 가꾸고 세우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지저분하게 이제 담배 냄새나고 술 냄새나게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육체의 정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술, 담배를 안 하고가 우리 육체를 정화시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몸을 망가뜨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과 우리 믿음과 영성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체, 마음, 우리 믿음, 우리의 영성,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체가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영성도 어떻게 됩니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영혼과 육체부터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정결케 하라,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단어적인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의 의미는 이와 같지만 한 가지, 그 정결을 작동하고 정결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 성경에서 정결하라 혹은 순결하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라, 순결하라, 이 명령은 곧 죄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정결 규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결 규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이루는 인격적인 완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정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과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몸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자. 내 몸을 아끼자. 지금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수술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수술. 죄로 인해 오염된 내 영혼의 잔때들을 떨어내고요, 죄의 상태가 심각해서 막 골마 터진 부분도 있고, 또 온몸에 독성이 퍼진 그 독성을 제거하고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고, 이렇게 수술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적 의사가 되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의 칼과 말씀의 메스를 들고 우리의 다친 그 죄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과 통곡의 장소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그 죄를 도려내고 또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아픔과 통곡 없이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런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행해지는 곳이 교회이고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수술을 받는 곳이 잘 아물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치료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약 먹듯이 복용해야 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치료를 위해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따로 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내 몸과 내 육체를 아끼는 노력,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정신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신조차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지금 모든 것은 100%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내 것이라는 것과 또 임대받아서 빌린 것과 차이가 있죠. 내 것과 임대받아서 빌린 것의 차이.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방바닥을 긁고 있고 이렇게 정말로 능력 없는 그 한 노총각이 아주 예쁜 여자를 소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노총각은 이번엔 장가 가리라 다짐하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멋지고 값비싼 옷을 빌려 입고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값비싼 옷을 빌려 입고 갔다면 그 빌린 옷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비쌀수록 더 불편하겠죠. 혹시 이 옷이 뭐 찢어지면 어떡하나, 구겨지면 어떡하나, 이 더러운 음식물이 묻지 않을까, 무척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내게 아니니까. 만약 그 비싼 옷이 찢어지거나 흠집이 생기면 물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우리 영혼과 육체를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임대받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것을. 내 몸과 내 정신까지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끼고 건강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 몸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몸으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이 몸으로, 이 육체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제해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 육체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어디가 아프게 되고 그래서 술이나 담배로 간을 상하게 하고 폐를 상하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었잖아요. 한 5년 전인가? 아시겠지만 그때 한 달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정말로 100년 이하로 임대받아 쓰고 있는 이 육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약해서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또한 이 육체를 더럽게 사용하는 그 사람들 많이 있죠.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내 육체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육체적이에요. 그냥 육체적. 내 육체를 남용해서 안 돼요. 죄의 경향성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성적인 욕망이에요. 요즘은 이런 성관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일명 스와핑이라고 하죠. 그룹 섹스를 비밀리에 주선하다가 단체로 검거됐다는 소식,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이제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 음란물 등으로 내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내어주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 정신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육체, 내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 몸과 영혼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노력, 의지, 이것이 바로 정결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요,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의 권한으로 아버지 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권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집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 그 육체의 성전도 더럽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성경에서 가버나움에 잠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충지예요. 가버나움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모이는 지역입니다. 합류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여기저기로 찢어져서 말씀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빠른 곳이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지점,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허브 역할을 했던 동네인데 일종의 본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무르신 다음에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다 6월절이 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관이었어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마치 시장바닥처럼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돈을 바꿔주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한마디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셨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입구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막 들어가면 제단이 다다르기 전에 굉장히 커다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돈, 로마면은 로마 화폐겠죠. 그 돈을 환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환전상들이 있었고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제사에 필요한 비둘기나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희생제물로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 장사치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건데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불법으로 웃돈을 받고요 그렇게 허용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 그런 부패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진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전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노끈을 만들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염소를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내고요. 돈 바꿔주는 사람의 돈을 쏟아 엎어버립니다. 상을 엎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완력이라는 말, 저는 이 완력이라는 표현보다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셨어요. 폭력에 가까운 행동.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부교역자 시절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믿음 좋은 청년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 강도사 때였는데 강도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거는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상을 들러 엎은 것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하셨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중동시장 같은 데서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냥 떡볶이 순대 파는 데 가서 막 의자와 상을 들러엎고 파는 물건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웠다면 상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실력 행사했겠죠.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이 실력 행사하신 것이 아니냐. 저를 찾아온 그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폭력적이다, 뭐 하다 이런 거에 감정을 주지 말고 늘 사랑만 베푸시고 약자 편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나. 또 그 정도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셨겠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도 내쫓으셨어요.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비둘기 파는 사람까지 내어쫓느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황소를 끌고 오든 뭐를 끌고 오든 예외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성전은요 인간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술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저들은 아마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막 이랬겠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사함받는 제사가 되십시오. 이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면서 샬롬을 외치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로 장사하는지 몰라요. 그 근본 중심이 상술이냐 순수 복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의 잣대로 엄히 책망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그 불의한 것들,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곳곳까지 아름답게 청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이단이긴 한데 이 몰몬교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몰몬교에서는 커피나 홍차나 녹차도 안 마셔요. 조금이라도 몸에 해로운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인데, 내 몸은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이렇게 그 카페인 있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마음을 우리가 갖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고요. 완력을 행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만약에 내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그냥 뭐 다 어질러 놓고 온통 방 안을 더럽혀 놓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내쫓겠죠. 완력으로 안 되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남의 집이라면은 뭐가 깨지든 더럽든 냄새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내 집은 절대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자기 집에 대해서 저들을 쫓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을 지킬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분을 품고 몰아낼 수 있는 건 몰아내야 돼요. 내 육체를, 내 정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더러운 악취가 나고 더러워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정화 작업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왜 했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이 표적이라는 말, 예수님은 표적을 원하는 세대에게 표적을 위한 말씀을 들고 오신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이것이 꼬투리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지금 짓고 있는 성전, 헤롯이 성전이 그 전에 이 성전을 환심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그냥 거창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 때도 성전이 공사 중이었어요. 무려 46년간이나 걸려서 성전이 공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만든 성전을 불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참남된 말이로다. 그죠? 그런데 21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요한이 마지막 노인이 다 돼서, 반모섬에서 나와서요, 노인이 다 돼서 이제 정신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추억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기억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기록하면서 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셨지?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전에는 뭐 그냥 기억도 못했는데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정결한 삶, 정결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둥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내용들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뭐 부활할 거다. 예 이렇게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의 없었어요. 그 믿음이 확신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신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믿음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어떤 그 모든 곳에 부활의 신앙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 더럽히지 마시고, 뭐 술, 담배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분별한 성적 유혹 이겨내시고,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나를 엎으려 해도, 이 절망적인 생각 자체가 내 육체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세요. 절망적인, 뭐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육체를, 정신을,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결의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내 생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 가지시고
또한 건강한 육체 가지시고, 요즘에는 또 하도 이 많이 먹는 시대잖아요. 몸은 뚱뚱해지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매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늘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